우리가 특히 아버지 날에 경험하기 쉽고, 특히 저희 교회 아버지들 나이가 이제 제가 중년이라 그렇게 하는 그런 나이인데, 이 정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나면은 다사다난했죠. 정말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각자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실패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보통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을 때, 내가 어디에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닌데 뇌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도, 나를 향해서 웃어도 그 소리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 같고,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나를 비꼬는 웃음 같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속닥거리고 있으면 자기를 외면하는가,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볼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왕따를 시키는가, 이러한 소리를 마음에서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죠. 그게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왜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역사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지금 약 조금 이 타임이 350년쯤 되는 타임입니다. 한 민족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300년 이상을 지냈다고 한다면 이미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애굽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1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에요. 10세대 이상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애굽에 살면서 한 지역에 모여 사는데 애굽인들이 보니까 너무 건장한 거야. 이 사람들이 튼튼한 거예요. 유대인 여성들의, 히브리 민족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도 아주 건강한 아이, 튼실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떨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어 허약해서 나자마자 죽는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자마자 죽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저 민족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흡수를 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나는 즉시 죽이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그 광주리에 담겨져서, 부모님이 그 모세를 살리고 싶어서 그냥 그 광주리에 띄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자기 동생,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그 모세가, 그 광주리가 바로의 궁전에 뜰로,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 뜰로 이제 광주리 흘러가는 중에 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공주가 그 광주리를 잡고는 그 오는 소리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 자기 누나가 저기에서 멀리 보고 있다가 뛰어와서는, 엄마, 누나 이름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혹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말하기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주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손에서 자라면서 바로 궁전에서 모든 교육을,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 고급스러운 음식, 고급스러운 학문, 고급스러운 만남,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춘 가운데 청년이 됩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거니는데 그때 마침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시켜서 큰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건축 현장을 이렇게 거니는 중에 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자기 민족이죠.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너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 교육을 계속 받았던 모세가 보니 애국 군인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는 그 군인을 거기서 처단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흙으로 묻어버립니다. 또 어느 한 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가니까 모세가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유대 두 사람이 말하기를 너가 어제는 너의 민족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대장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순간 달려들는 그 순간에 모세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애국 군인을 죽인 것이 왕에게 아니면 애국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가 광야에서 도망하는 중에 웬 여인을 만나 시뽀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넓게 거니는 중에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를 하고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는 이미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40이 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거나 어떤 야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40년 정도 양을 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꿈도 희망도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는 그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씨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명훈 씨가 지휘를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날은 교수에게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는 이 지휘하는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어느 시점에 마치는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훈아, 네가 하는 공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명훈 씨는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자기가 출품한 작품이나 자기가 내놓은 앨범들이 히트를 치지 못하면 그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 화려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화려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작품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 2년이 지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직장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 한 방이야. 그래서 갬블러를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한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서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릴 연구는 헛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40년이 지난 시점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약 80년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그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떨기 나온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80이 다 된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요?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기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열정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그가 실패자로서 도망할 그때에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했을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은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고 자신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는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었던 그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40년이 지나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부르고 나를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들고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오늘 모세가 바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런 죄책감에서 자괴감에서 자기는 실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불러서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요? 나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도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토록 내가 찬양했고 그동안 듣고 싶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함께 나누면서 실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도 나설 수가 없어. 두 번째, 나는 실패했으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어.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는 나설 수 없고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풍성한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설 수 없고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가 없어.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난 모든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인지, 과연 이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소리인지,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 때문에 자기 모든 삶을 어두움 가운데 감추어 두고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그러기에 저는 나설 수 없다라고 모세가 오늘 3장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나 알지 않습니까?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모세는 지난날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때 그 사실을 떠올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자신감이 잃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쓰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썼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 실패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실패가 과연 어떤 것이 실패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를 보십시오. 철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십시오. 철저한 것 아닙니까? 다윗의 실패를 보십시오. 일반인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실패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실패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나와 다르고 다윗은 나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늘 결론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마음에 두었다라고 우리가 본 결론만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한 것은 과정을 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에 도전을 받을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다윗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는 하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동기를 부여받을 때 뭘 기억합니까? 그들이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엘리야가 그 로덴나무가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원숙하고 황홀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갖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난 실패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무능력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실패였었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할 때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관조하고 다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죠. 그리고는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를 포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라고 해서 생긴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뭔가를 힘을 쓰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믿음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라져갔던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저의 자신감이 새롭게 용솟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나는 그런 사람에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냐고 말하냐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너희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내 조상 아닙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의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거지. 하나님 나를 지금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내가 쉬운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은 모르겠지만은 뭐지,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보고는 내가 그들 앞에 가도 내가 뭐라 하겠냐고. 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실패자예요. 40년 전에 그 모습을 저들은 기억할 겁니다. 40년 전 도망갔다가 지금 나타나가서 뭘 하겠다는데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날 무시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불안해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모를 때 막 살았어요. 뭐 신나게 살았어요. 뭐 세상에서 하는 모든 그냥 오욕칠정에 그냥 내 자신을 다 맡겼던 그런 삶이었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자격 가지고? 야, 네가 옛날에 산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옛날에 옆집에 있는 순이에게 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뭔 자격으로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거기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야, 내 믿음 크다라고, 내 믿음 야 봐 크잖아, 이렇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실패한 나를, 어리석었던 나를,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 거기에 모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불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름은 여호와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부르신 그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뭘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있죠. 변명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나를 불러요? 내가 그들 앞에 가면 뭘 해요? 그러다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내가 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세 번째 반응하는 거죠.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죠. 절대로 혀 둔한 자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것을 그 입을 통하여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능이 없다는 말은 모세 자신이
나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도 두려워하고 패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자기만 안 보면 되고 자기만 부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손바닥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늘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실패자, 패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고. 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니라고. 난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난 너를 지금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믿음 없는 대처죠. 지금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핑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꾀로 하나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동원해서 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든지 말해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위로를 받는 거야. 이것이 나는 당연히 그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남한테 설명하고 남들이 설득당하면 그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전히 자기 꾀,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저는 입이 능하지 못합니다. 뻣뻣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재능 필요합니다. 재능 필요해요. 탤런트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실패자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고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소리에 반응하는 그 소리만 듣기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있죠. 4장 10절에도 그랬지만은 4장 13절에 마지막으로 그가 또 반항을 합니다. 4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뭡니까? 모세가 앞에 한 말이 다 변명했다는 사실을 알겠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 겸손이 아닌 걸 알겠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겸손 아닙니다. 이거.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불러도 저는 실패자예요. 난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자기 색깔이 너무너무 선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지금은 봉사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은 헌신 안 한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 속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않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시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네 같은 사람이 뭘 하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확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았냐? 이제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냐? 난 너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했을 때, 낭망이 되어졌을 때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넌 내가 아니야. 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기에 넌 실패해.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 아론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격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너희는 내가 맞다는 것이 너는 아니라 하느냐 할 그때에 하나님은 화를 격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실패도 수치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모으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낼 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우리는 이 순간 듣는 소리는 이제 비로소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난 실패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난 실패자에게 권위가 없고 난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그 순간이 바로 비로소 나 여호와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 소리에 응답할 기회입니다. 연방준비은행 버냉키 의장이 지금은 사임을 하셨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버냉키가 대학교 졸업 연설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obody like to fail, but fail. 실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본질이 뭔가는 거예요. 실패의 본질. 그것은 바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교육 가운데 늘 그것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 안 하는 것, to fail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입은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했다면 너희는 인생의 게임에 서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진 버냉키라고 하는 연방 의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생이지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자기도 실패자고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실패했을 때 듣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권위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실패의 감옥에서 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